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의 순서도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한 거였구나.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였구나. 한 2년 정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 이건 안 해도 살겠구나.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도 자세도 삶의 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번 신앙 고백 멋지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신앙 고백을, 이 가치를 일상에 있어서 그 순서 변하지 않고 1순위로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멋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새로운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한 고백 가운데 찾으라면 넘버 원 바로 이거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바깥에 있던 자연인들,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의도는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싶었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거야? 나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해 줄 거야? 한번 말해보렴. 예수님께서 말하자마자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정말 지금 생각해 봐도 이거는 멋진 1순위의 가치를 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박수 쳐줄만 하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노력하고 네가 배우고 학습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이 한마디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이런 멋진 신앙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야 하면 할렐루야 박수치고 칭찬해 주고 잘했어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야.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실천도 믿음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이라는 게 그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제자도의 삶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이 십자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척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어느덧 난처한 것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적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더구나 더 힘든 것은 이제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맛보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복이 있다. 왜? 너희는 볼 수 있고 너희는 들을 수 있으니. 완전히 이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듣고 보고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구별. 결코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냥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연인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가끔, 아니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뭐길래 예배를 드리려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예배를 드리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적 재미, 이 세상적 쾌락에 이 가치를 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이건 제가 직접 받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에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기쁨 따로 있습니다. 더 크게 한번, 예수 믿는 기쁨 따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명계적 선포예요. 세상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기쁨이 뭔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데 그거를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때 난처한 거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기쁨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가 하나님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저 오늘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밭의 보물 이야기와 저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보물을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고, 더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은 정말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한, 그래서 결국 찾은 구도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 누군가 땅 속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 시대에는 은행도 창고도 금고도 적당치 않은 때 가장 좋은 보물을 숨겨놓는 장소는 저 큰 나무를 보고 우로 30cm, 좌로 20cm 딱 해서 여기 보물을 숨겨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임대한 그 농사꾼이 그 밭을 가는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 농부의 오직 목표는 이 땅을 열심히 갈아 씨를 뿌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땅을 갈다가 그만 덜커덩 걸리는 게 있어 보았더니 웬 보물이에요. 웬 보물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읽다가 왜 주인에게 얘기 안 하느냐, 왜 경찰에게 신고 안 했느냐, 뭐 이러한 변론을 많이 하는데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의 행정 절차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런데 이 밭을 갈던 이 농부가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여 자기만 알고 가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하여 그 밭을 쫙 샀어요. 우연치 않게, 아니 우연하게. 또 하나의 이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찾을 거야. 돌아다니며 조개를 까고 좋은 진주가 있다면 가서 비교해보고 결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도 동일하게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더 좋은 진주를 쫙 삽니다. 거기에는 큰 기쁨과 만족이 동일하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찾는 것인지,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는 것인지, 어떤 게 진짜일까? 내가 정말 구하면 구해지는 것이고, 내가 두드리면 정말 열리는 것이고, 내가 부르면 응답하는 것일까?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믿음은 그런 것일까? 우리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의 이야기 속에서 이걸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밭을 갈던 이 사람은 늘상 하던 대로 밭을 갈고 무엇을 만들거나 농작물 기계를 돌보고 땅을 파는 일에 힘을 다하다 의도하지 않은 그 보물을 찾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생하기 전 사울,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 자칭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며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핍박의 길 위에서 그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찮게 만나며 핍박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확 옮깁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잡으러 가는 핍박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구나라는 자기의 온 가치를 다 바꿔버리는 순간 그 장소였던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의도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오늘도 내 물동이에 물을 담아 넣어야겠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귀찮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를 만나는 것조차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심정의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도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이 됩니다. 뜻하지 않았지요. 목적하지 않았지요. 가장 심각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구원의 문제, 구원받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의할 때 아주 열렬하게 토의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도대체 평생에 강도짓 하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정말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막 토론하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렬하게 토론했던 자들 지금 보면은 다 목사님 되시고 교수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다 지금도 각자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강도는요, 자기가 옆자리에 있으려고 옆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자기가 오른쪽에 있으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놈은 오른쪽에, 그래서 매달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을 줄이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는요, 정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보물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강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잊으면 안 됩니다. 꼭이요. 진짜예요. 알았지요? 예수님의 응답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 감격이 십자가의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고통이고, 이 십자가가 두려움이고,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힘든 것만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그들이 딱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대조적으로 좋은 진주 찾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갈 때 안 갈 때 오갈 때 그냥 다니는, 남들보다 뒤지게 갈까 그냥 힘차게 달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어느 상인가가는 밥 한 끼 먹이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봐, 좋은 거 나오면은 나한테 먼저 연락해줘. 야,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냐? 이 좋은 소식을 남한테 주지를 말고 나한테 먼저 1순위를 줘. 충분히 그러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좋은 진주를 얻은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좋은 진주는 기뻐했다라는 소리는 없지만 거기에 내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급하게 달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좋은 진주 하나를 갖는 겁니다. 왜? 오늘 다 팔아 진주 좋은 진주 하나 딱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수십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가장 힘쓰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구도자의 삶이죠.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죠.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고, 십자가가 힘들어? 십자가가 고난이야? 이럴 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을 보면 은혜는 정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은혜는 정말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관리지요. 그가 이사야 53장의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이 죽음, 어린 양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에게 알려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에게 이 영생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신비로운 걸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뚜벅뚜벅 걷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키는데 누구를? 빌립을 감동시키면서 이거를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기쁨을 얻어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진리의 지식이 내 몸에 내려졌다 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영적인 이 갈망이 해결된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100%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가정이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가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방인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더 알고 싶어, 더 은혜를 받고 싶어, 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이런 갈증 속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잖아요. 결국 그 가정이 세례받고 축복받으며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보물을 이 가정 안에, 자식들 안에 듬뿍 충만하게 임하게 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매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 그들은 방향이 분명했어요. 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그들은 의도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싶어.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구해졌고 찾아졌고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밭가는 사람하고 진주 찾는 사람하고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성령 받았으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정말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들도 저들도 하나님 주권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가는데 자기 십자가, 이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 말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이고 정말 꺼리끼는 것이고 정말 무거운 것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만이 되는 것일까?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보물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의 사명에서 찾아야 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십자가에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여기서도 충만하리니. 요만큼 아닙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지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기쁨을 숨겨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속에 기쁨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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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 감옥의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생활을 이곳에 하면서 혹시 찾지 못했던 것,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기쁨. 이 기쁨을 주님이 묻어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찾아가십시오. 십자가에 꺼내어 가져가십시오.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새로운 일상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 가치와 이 일상의 순서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이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왔을 때 이 복된 자로서 이 십자가가 주는 가치, 이 십자가가 주는 기쁨, 아니 이만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그걸 볼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못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해도 십자가의 기쁨을 가진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곳으로 다시 모일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순서가 변해가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가치와 순서를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아무도 함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놔두신 이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옵소서. 소유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